어떤 예언은 어떤 응답은 빛으로 오지 번쩍번쩍 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한테 기도한 3개를 받았는데 2개 아직도 기회를 못합니다. 하나는 기억나가지고 지난주 성모습니다. 그런데 번쩍이는 빛 말고 성령님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기도하다가 어떤 임재감도 들어가가지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말씀하고 저도 대답하고 또 말씀 듣지. 그럼 눈 딱 뜨면 거의 대부분 기억납니다. 보통 그런 교통 가운데 게시받은 사람들이 그걸 적습니다. 그러면 거의 받은 내용을 아주 길어도 다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빛처럼 번쩍번쩍으로 딱 캐치해야 됩니다. 말씀했지? 빛이 번쩍 왔는데 빛 속에 계시가 있거든요. 그 받은 계시를 풀어낼 수 있는 지적인 은혜가 준비될 때 그 계시가 계시다고 줍니다. 근데 그게 준비하면 영감을 옵니다. 번쩍번쩍 오는데 다 놓쳐버립니다. 그 번쩍 속에 담긴 내용이 1분짜리인지 100분짜리인지 10시간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라. 왜요? 지적 기반이 약합니다. 근데 번쩍 왔는데 에서도 번쩍 왔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번쩍할 때 다다닥. 그러면 그걸 가지고 대강 기도하면서 스토리 고상합니다. 뭘 주제로 잡고 어떻게 풀어가고. 그럼 보통 잘 준비한 설교하고 게시받은 설교가 차이가 있습니다. 잘 준비한 설교는 다음에 별로 못 써먹습니다. 근데 계시로 받은 설교는 언제 써먹습니다. 내용 자체가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 계시가 임하기 위해서는 진리에 대한 깊은 인식과 설교가 말이 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이 될 수 있다고 얘기했지. 왜 말이 되고 말씀이 될까요? 말은 전부 다 진리 내용이지만 그 말 속에 진리의 지식은 전달되지만 진리에 대한 생명의 빛은 없는 거라. 되게 약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리의 지각을 통해서 연단받아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생명에 대한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딱 상태가 되면 이미 그 경험했습니다. 체험되어졌거든. 예를 들어 회개합니다. 예수님도 회개합니다. 회개할 때에 사실 그 회개의 의미 잘 모르고 회개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회개가 되지 자기 스스로 회개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내가 남에게 돈을 사기치가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 예수 믿었습니다. 걸리거든. 하나님 사기쳤습니다. 용서해달라 합니다. 그 눈물 몇 방울 흘리겠지. 그런데 때가 돼가 자기가 심었거든. 자기가 걷게 됩니다. 뭘 거둘까요? 자기가 돈 떼묻다 돈 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 떼먹어가지고 폐가 망신하고 그때 피눈물 뿌릴 때에 남의 돈을 사기쳐가지고 고통받게 만든 것이 뭔가 압니다. 그러니까 일반론적인 언어로 회개하는 것과 진짜 내가 심은 것을 내가 체험해가지고 얼마나 아픈지 깨닫고 그래서 회개는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언어로 회개하는 것은 또 재질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회개가 힘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뭔가 체험하고 깨닫고 난 다음에 딱 회개했다면 진짜 그 회개가 뭔지 막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래 회개지 어전해가지고 그 죄에 다시 잘 안 짓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도에 말이 될 수 있고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말은 진리 내용은 담기지만 그 말씀 속에 생명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연단을 받아 생활 구별한 상태가 되면 어떤 말이든 그 말씀을 체험하고 그 말씀에서 변화되었거든요. 그 진리 말씀을 외국 잘 못 시킵니다. 말씀 몸으로 경험했거든, 체험했거든. 그러니까 설교할 때 말이 아니라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과 말씀의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 그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연습합시다. 자, 우리가 이번에 또 여러 척분자가 세워지고
또 힘을 합쳐가지고 일을 하게 되십니다. 일 잘 되겠습니까? 못 되겠습니까? 잘 됩니다. 근데 맞춰가는 시간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각을 통해서 연단을 받으면 열매 맺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단이 어떤 경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단이. 자, 그 중에 하나가 권위 알면, 권위가 내 순종하면 모든 삶이 굉장히 은혜로워집니다. 은혜 받은 자의 합당한 자세는 권위를 알아봅니다. 그런데 권위 알지 못하면 아까 말씀에 권위가 임하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에 한국 예수 믿는 자들이 온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 해요? 문화상에서 권위하는 지혜가 있는 거라. 권위 모르면 중국의 문화혁명 때문에 아이들이 지식인 아버지 다 죽여버렸습니다. 킬링피드 할 때에 캄보디아에서 그 중학생 애들이 연필 깎는 칼 가지고 나는 네 아버지, 너는 내 아버지 죽이라고 다 죽여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권위가 없습니다. 권위가. 지금도 그 캄보디아나 중국에 가면 문화혁명이나 킬링피드에 관계된 열리는 사람들 일절 말 안 한답니다. 왜요? 자기들이 어른 다 죽여놨거든.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그런 문화, 그런 사회적인 백그라운드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이 잘 안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알아보는, 보십니다. 하나님의 경외에서 어떤 말씀하시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순종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배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떤 나라보다도 이거 배우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문화 가운데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권위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만약에 권위를 알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권위 모르면 먹통입니다, 먹통. 그래서 주님 일할 때는 항상 권위에 대한 감각 가져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베드로 후서 2장을 보십니다. 어제 낮에 우리 장로님하고 호텔 가가지고 강사 목사님 마무리하고 그래 왔다가 우리 장로님 탁구 한 게임 잠깐 했습니다. 그리고 누웠는데 막 얼마나 피곤하던지 그래 세상 모르고 자다가 우리 마누라 합성기도 소리 껐습니다. 그거 깨가지고 또 몸집 부동하지 그래갖고 아버지 반중대 저녁을 먹고, 그래 좀 있다가 이제, 성리도 보고, 그 설교 좀 밀렸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막 계속 봤더만, 다들 거리 잘 안 보여. 자, 보십니다. 2장. 구절 봅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자, 경건한 자와 불의한 자가 구분됩니다.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여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주관하는 자가 뭡니까? 대표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그럼 보십니다. 주관을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 멸시하는 거지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권위에 대한 멸시는 전부 다 주관자를 멸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이번에 우리 교회 집사님 세워졌지. 그러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집사 직분에 대한 나름대로 그 권위 인정하는 마음가짐입니다. 이건 농담하지. 그런데 신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역에서 나오는 것들 가운데는 장난치면 안 됩니다. 신급이거든.
그래서 집사님은 정확히 집사님이라고 호칭하시고 교회 가운데 집사님에 대한 대접이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 명예 장로님이지만 장로님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에 대한 합당한 자세 가지셔야 합니다. 모든 껌머리는 흰머리, 샘머리 앞에 고개 숙이라 하십니다. 근데 장로님이 되셨으면 거기에 합당한 권위 아래 순복을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걸 그런 질서가 없으면 질서는 아름다운 겁니다. 질서가 안 되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알고 권위가 순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권위 순복하면 하나님을 빨리 만날 수 은혜 있습니다. 그런데 권위 모르면 왜 될까요? 권위하는 것도 빛입니다, 빛. 자, 밑에 보십니다. 주관한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스럽고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하거니와. 영광 있는 자, 물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역 때문에, 주님의 은혜 때문에 주 영광이 임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광에서 영광을 이룹니다. 그 영광의 사진은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주 영광이 있거든요. 오전 잠깐 말씀했지만 모든 사역자들은 양들 볼 때에 존귀하게 보셔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거든. 나도 하나님의 사역자지만 하나님의 존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된 모든 사람은 전부 다 존귀합니다. 1차적으로 그걸 보셔야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했습니까? 주님 나라에서 어떤 일을 하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이게 안 되면 뭐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고 또 쉽지가 않은데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의 백그라운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간을 경험하고 인간을 알고 그 인간을 주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일단 들어가야 그 다음 일이 됩니다, 여러분. 그거 없다. 그 전부 다 일입니다, 일.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이 상태가 돼야 진짜 나는 사랑 못해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깊이 임하게 될 겁니다. 자, 여기서도 영광 인자 회방합니다. 자, 주님의 영광을 회방합니다. 주님의 영광 가진 자를 회방합니다. 회방이 무슨 말일까요? 회방. 아마 거의 대부분 회방은 말로 거역하고 말로 대적합니다. 자, 기억하십니다. 이건 말입니다, 말. 이건 말이 성합니다. 그래서 그럼 말의 백그라운드가 뭡니까? 이게 그 사람의 생각이거든요, 생각.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한 적, 그 위인이 그렇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각은 그 사람의 존재입니다. 음녀풍은 여자 보지 이미 간음했다 하십니다. 사람 미워하면 이미 살인했다 하십니다, 여러분. 왜요? 생각이 없다는데 위인 자체가 그렇다 하시거든. 우리 신앙은 껍데기로 말씀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생각을 변화시켜 존재 자체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생각은 반드시 말로 들어요. 그럼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 생각에 다 모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다 모입니다. 그러면 영광 있는 하나님을 회방하고 주님의 질서를 회방하는 모든 것들은 1차적으로 모르게 전부 다 말로 놉니다. 말로서 업단을 받고 말로서 정죄받습니다.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조금 구애를 모하면 말에서 주 영광을 주관하는 자를 멸시하고 회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하는 게 다 지킬 되는 문제입니다. 하는 형상으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존귀하다 하거든요. 예를 들어 배우자가 없다. 성욕 때문에 돈 주고 여자는 남자를 사서 관계했다. 뭐 잘못입니까? 돈 가지고 사람 하는 형상 가진 자를 유린하는 거거든. 그거 죄입니다. 큰 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원리 자체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 수 있는 그 많은 일들 가운데 기억하십니다. 권위가 뭔지 구별 안 해요. 반드시 회방입니다. 회방. 회방은 예, 정면으로 하나님 대적하는 겁니다. 그럼 뭘 한다고 해? 말로. 그러니까 직분자들이 말에 대한 감각이 없으면 그 직분 감당자는 뭐합니다? 자, 제가 했습니다. 첫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 존경하게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뭘 하든 말을 통해서 은혜가 드러나기 때문에 갔다 가면 말이 주관을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멸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표가 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게 표가 잘 안 납니다. 근데 갔다 가면 너무 갔다 가면. 그래서 이 회방은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셔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냥 회방하겠습니까? 분명히 기억하십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전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영적 시리즈 말 다룰 때에 사람 말의 이치, 논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말을 할 때 어떤 영의 상태, 어떤 마음의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왜요? 말은 맞습니다, 여러분. 말은 맞는데 그 속에 미워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영을 가지면 말은 맞지만 사실은 정죄하고 비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의 이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을 할 때 어떤 마음, 어떤 영적 상태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 영입니다, 영. 그러므로 내가 뭘 하든지 내 말이 맞는 것이 아니고 내 상태를 보셔야 합니다. 말하는 사람에 대한 내 상태를 보셔야 합니다. 까딱하면 그럼 뭐가 담고 나가거든. 그 담은 것이 다른 것으로, 다른 표현으로 다른 영이다. 그렇게 표현됩니다. 그 바른 영은 뭘까요? 예수님은 한 사람도 멸망받는 거 원치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마리아 지나는데 예수님 영접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막 불내라고 헛되이 죽여버립시다. 예수님 구조했대요. 비록 예수님을 배격해도 예수님 그를 미워하거나 그를 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주님의 영입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뭘 있다 할지라도 뭘 한다 할지라도 마음에 그거는 만드느냐, 그거는. 그러면 거기에 어떤 말을 할지라도 그 마음, 그 영으로 하거든. 그러니까 그 말 잘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보다 감정이 앞세우면 감정이 감정보다 사람을 강하게 엮는 존재 별로 없습니다. 감정이 딱 잡히면 주의 마음, 주님의 영, 그대로 그 당시에 바로 깨집니다. 그러니까 항상 너희 속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 마음이에요. 그 마음 속에서 주님의 영을 가지고 말하고 행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주님의 영을 가지고 직분자들이 어떤 일을 다 하면 여러분 이 회방 말이 잘 안 나옵니다. 회방은 합니다. 회방은 거역입니다. 거역. 하나님의 대적하는 겁니다. 보통 회방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주님의 영이 있고 주의 마음인 사람이 회방하는 말을 하겠습니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 누가 회방 말을 할까요? 거의 대부분 교만입니다. 교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적합니다. 교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게 몇 마디 말인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게 얘기해줘요. 여러분, 제가 연초고 또 여러 개 있으니까 또 오래 살아갈 때 기본으로 백그라운드를 지금 이럴 때를 깔고 있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오늘 말씀에도 큰 은혜 받으셔서 새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직분자가 세워져서 우리가 다루는 말이지만 어떤 의미에서 직분자뿐 아닙니다. 모든 믿는 사람이 이 자세로 가야 됩니다. 근데 특별히 요구되기 때문에 누가 직분자에게 특별히 요구 때문에 제가 다시 강조하고 말씀 나눕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은 두 가지 전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은 혈과 육에 대한 삶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 있는 경관진입니다. 경관진, 그지? 이 경관진입니다. 이 진이 뭘까요? 자, 고린도후서 10장 한번 보십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봅니다. 4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관진을 파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접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 복종하는 방법이 뭘까요? 우리 속에 있는 견관질이 깨지 않고도 절대 복종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저는 어느 교회 집회 가도 이 말씀 전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기본이거든요. 이게 안 되면 신앙 출발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해서는 복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생각을 죽일 건데 그 생각을 성경은 원수마귀의 견관 요새란 요새. 원수마귀 요새가 우리 생각 속에 있습니다. 마음속에 있습니다. 걔들이 모든 생각을 주장하는 거라. 보십니다. 육의 생각은 사마입니다. 그런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은 특정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오늘 주제로 보면 우리 신앙은 생각입니다. 생각. 생각이 전환 안 되면 하나님께 복종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는 경관지를 봐야 복종이 가능하는데 복종이 되지 않게 만드는 경관진 내용이 뭡니까? 첫째, 모든 이론입니다. 뭘지? 세상 모든 원리가 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은 주야로 말씀 묵상합니다. 그 말씀이 뭘까요? 시편 1편 아닙니다. 율법 묵상.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 율법 묵상하는데 예를 들어 가늠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 하지. 그러면 주야로 율법 묵상할 때 가늠한 자 돌로 쳐 죽이라는 말씀 묵상할 때 남의 남자, 남의 여자 잘 봐지겠습니까? 남의 여자에게 손만 대도 죄 없다 하지 아니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죄가 먼저 깨닫게 하시는 율법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 입에 떠나지 않고 예를 들어 가늠하면 돌로 쳐 죽이리라. 가늠하면 돌로 쳐 죽이리라. 가늠하면 돌로 계속 그 말 묵상하면 말씀의 능력이 옵니다. 여자 딱 볼 때 바로 눈 돌리게 됩니다. 율법 내용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어디에? 그러니까 전체적인 율법의 내용을 계속 묵상하면 주님의 법이 뭔가 알고 그리고 마음을 그 방역하지 않습니다. 입에 떠나지 않고 마음에 새기면 나중에 순종하겠지. 그게 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의라고 지칭하는 율법의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사람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 이 의를 이루는 거, 이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거, 거룩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르심을 그것을 행동으로 드러날 때 그 사람 보고 의인이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자기 힘으로 잘하겠다. 그 저주입니다. 어쩌라고 해?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향력을 이루십니다. 자, 그러므로 보십니다. 모든 이런 다 봐서입니다. 그 지식은 중요합니다.
지식은요, 목자의 가장 기본 양식입니다. 근데 지식만 가지고는 교만하기 때문에 지식이 하나님의 지혜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지혜가 뭘까요? 말씀 속에는 뭔 의미 있죠, 그죠? 자, 보십니다. 지식의 특징이 뭘까요? 이거는 아는 겁니다. 근데 그 아는 것이 지금 성경이 요구하는 생명으로 변화받는 수준은 아니거든. 이거는 아는 것으로 요즘 뭐 우리 장로님이 자주 표현하십니다. 의문에 속한 성경에 대한 지식, 그것도 지식입니다. 이게 특징이 뭘까요? 이거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식이 없으면 목자 자기로 꼽힙니다. 이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이론은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원리는 전부 다 원수 마귀의 지혜입니다. 지혜. 원수 마귀가 모든 사람을 멸망에 만드는 최고의 방법 중에 하나가 모든 이론입니다. 모든 이론. 어떻게 의논된다고 해? 주여로 묵상하고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고 마음이 새기시는 그 상태가 계속될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의인화되어 간다 하시는 거라. 그런데 지식은 아는 것으로 끝나지 의무입니다. 아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알고 행동하고 싶다고 행동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거든. 왜요? 하나님의 신의 영역인데, 신의 영역.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력이 역사하면 신의 영역에 해당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거라. 그런 면에서는 지식은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식을 통해서 생명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 이론은 진리의 지식도 아닙니다. 이건 다 세상 겁니다. 세상 거. 세상 논리입니다. 세상 논리. 진리의 지식도 아닙니다. 제가 부목사 할 때에 그때 사바른 안수 집사가 한 분 있었습니다. 제가 담당 교육이다 해가지고 이야기하지. 그럼 뭐라는가 하면, 이거 목사님 그런 말씀하지 마요. 목사님 사업해 봤습니까? 뭐 술 대접하러 사업 됩니까? 하고 예수 믿지 그래도 사업은 해야지. 술 대접해야지. 안 받습니다, 여러분. 제가 진리에 전하지. 목사님 뭐 고리탑으로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자기 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논리 가지고 가겠다. 세상 논리는 절대 말씀에 복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원수막의 진입니다, 진. 그런데 지금도 이거 고사한 사람 많습니다. 다 두드려 계셔야 합니다. 어떻게? 주야로 묵상하다, 주야로. 그 다음에, 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해서 높아집니다. 자, 말씀 아는데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를 더 높이는 거라. 굉장히 자기가 높아져 있습니다. 자, 자기가 높아져 있다 이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최고의 걸림돌인데 이 자기가 하나님 말씀보다 더 높아져 있는 거라. 말씀보다 말씀 받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에게 훨씬 넘는 거라. 그래서 바벨을 지어놨어, 바벨을. 그 다음, 모든 생각입니다. 어떤 생각? 모든 생각. 아침에 눈 뜨고 밤에 잘 때까지 모든 시간 통해서 생각되는 모든 것도 전부 다 그렇습니다. 이게 원수마귀 인간신입니다. 우리 인간의 상태는 전부 다 여기 잡혀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손보지 아니하고 그 신앙은 하나님 말씀에 복종이 안 됩니다. 순종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론, 말씀보다 자기를 더 높여놓은 상태, 그리고 모든 생각, 이것들이 원수마귀의 견관진대 가지고 복종이 안 된다 하시는 거라. 그러면 사람 변화되는 첫 번째 조건이 뭘까요? 이게 깨져야 됩니다. 이거 다른 말로 자기 생각 깨져야 됩니다. 그 생각에 따라 가지고
사망이 되기도 하고 생명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신앙은 전부 다 생각에 달라집니다. 여러분 생각 마음대로 하지 그 생각에 따라서 이런 생명과 사망이 좌우되고 천국 지옥이 좌우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예수님 말씀에 복종시키지 않는다면 이건 위험했습니다. 우리 신앙의 생각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루고자 하는 회방은 어디서 나올까요? 자기 생각에서 나오거든. 자기 생각에 전환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 거라도 그 별로 관계없습니다. 자기가 더 높아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 자기가 더 높아져 있는 거라. 그러므로 우리 신앙은 첫 출발이 자기 생각입니다.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 없고 하지도 못할 뿐더러 하나님을 기쁘시게 뭐합니다. 그럼 보십니다. 이 회방은 전부 다 원수마귀의 경관진에서 나오는 영역입니다. 자기 햇말이지 아닙니다. 그 경관진에서 나옵니다. 내 생각에서 내 말이 나오지만 그는 원수마귀의 경관진입니다. 이게 안 깨지면 복종이 안 됩니다. 복종 안 되는 사람 특징은 자기가 셉니다. 자기 방식, 자기 논리, 자기 원리가 나오거든. 자기 원리가 있으니까 하나님 모든 역사가 우습게 보입니다. 그럼 뭐 한다고요? 회방입니다. 회방. 회방 뜻은 자기 생각이 자기 방법이 더 좋다 이 말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선악과는 생명나무 선악과를 따먹은데 지도 모든 인간도 멸망되어 있습니다. 순종은 큰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뭘 말씀하냐 그거에 대한 반응이거든. 하지 마라 말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원천적으로 인간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생각 속에 있는 경관지를 파해서 모든 생각을 예수님 말씀에 복종시키는 것도 신앙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절대 복종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오는 당연한 열매가 회방입니다. 회방. 이 조심하셔야 합니다. 직분 안 받은 분은 기분 나쁘면 한마디 하세요. 그냥 않습니다. 사람이 그럴 수도 없고 회개하면 되지. 그런데 직분자는 좀 곤란합니다. 직분자는 좀 곤란합니다. 눈 딱 뜨셔야 합니다. 보십니다. 영성이 깊은 사람은 아주 적은 죄 가지고 가슴 칩니다, 여러분. 그런데 둔하고 어두운 사람은 엄청난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릅니다. 짜다 내가 어쩌라고 닦으라니. 그러니 죄성이 얼마나 깊은가 깨닫는 것 자체가 은혜거든요.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생각이 잘못될 때에 하나님보다 자기 생각이 세고 자기 생각이 옳고 자기 생각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자에게 너는 착각이 회방하는 말입니다. 회방은 어디서 나올까요? 다 이유입니다. 이유. 자, 모든 일이 다 생겼습니다. 그 밤에 잘 때만 머리 막 돌아갑니다. 막 이렇고 저렇고 가까이 가다. 요 말을 이렇게 해도 저런 말처럼 막 이유를 댑니다. 이유를. 없는 이유까지 억지로 만들어가지고 이유를 딱 떼가지고 그 이유에 관해서 말이 쫙 나오거든요. 제가 요새 주의 나라에서 진리 말씀 두고 어떻든 자기 생각에서 원수막이 진이라고 말하는 그 생각에 놓은 모든 이유는 이거 다 위험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진리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권위에서 순종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자기 생각에 의해서 주님을 회방하는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되게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럼 어쩌면 될까요? 실수했으니까 실수가 이해가 돼가지고 그 실수를 막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 실수를 가슴에 품고 주목이 되십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개척에서 얼마 냈을 때에 우리 애들이 어렸습니다. 근데 애들이 떠들지. 그럼 야단 맞는 거라.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애들 마음을 만져줘야 됩니다. 얘들아 미안하구나. 아빠 왜요? 단 애들은 야단 안 맞는데 너는 야단 맞으니까. 왜냐하면 너 잘못도 아니다. 아빠가 목사서 그렇다. 미안하다. 그래놓고 마음 많이 풀어놨습니다. 그런데 어떤 집사님은 말없이 애를 데려가더라고. 자꾸 데려가. 나중에 보니까 데려가고 그 시간 공부를 가야 합니다. 공부를. 그 제가 보니까 어떤 분은 애들 보고 야단치고 욕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애들 가르칩니다. 제가 그거 볼 때에 그걸 어떻게 말합니까? 근데 아비로서 그 감동이 있더라고.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아버지로서 감동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누구는 원망하고 누구는 하나님까지 회방합니다. 하나님이 저런 종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권위까지 완전히 박살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거꾸로 합니다. 그럼 우리 지각에 있습니다. 지각에.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기억하십니다. 이유입니다. 이유. 세상 사람의 삶의 근거는 뭔가 하면 이유입니다. 이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근거는 뭘까요? 아시는 분, 건사경에 대접할게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근거는 뭘까요? 또. 이게 대답이 안 되면 곤란하지. 오늘 주제가 뭡니까? 권위. 보십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의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권위 없이 자기 권위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유는 자기 권위입니다. 자기 생각이 전부 옳은 겁니다. 그런데 권위는 이유 따위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가운데 반응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그럼 보십니다. 물어볼게요. 이유 없는 사람들 보면 나는 그런 이유 없다. 오직 말씀이 살아난다. 사람들 보면 아직 아무도 안 들었습니다. 듣는다면 대단한 겁니다. 이거. 왜요? 보십니다. 이게 아까 경관심 때문에 복종이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경관심이 뭡니까? 우리 생각입니다. 생각 여러분. 우리 아침부터 밤에 잘 때까지 일어나는 모든 생각이 전부 다 이 영역에 들어가거든. 이 생각을 날마다 자기 생각을 부인합니다. 날마다. 하루도 쉬면 안 됩니다. 날마다 부인하고 날마다 부인하면 점점 만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어렵냐 합니까 이거. 자기가 자기를 포기해, 자기가 자기를 거부해.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루어져야만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모든 사람은 전부 다 이유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람은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위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니까 그 하나님의 경외하고 경외하심이 있을 때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든 그 말씀의 기준이 우리 삶의 근거지 내 감정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 모든 사람의 삶의 논리는 이유거든요. 이유. 그런데 적어도 주님의 나라에서 직분 받은 사람이 이유에서 살아가면 그 교회 젖도 없습니다. 세상 논리가 거기에 점령합니다. 세상에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 다 완전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되셔야 합니다. 그런데 권위와 이유를 이걸 여러분이 지금 오늘 처음 듣는다 할지라도 이거는 거기 그구나 그런 깨달음은 약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구별하고 이거 구별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권위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 바운더리가 없으면 다 먹답니다. 모든 것 전부 다. 그래서 이건 이유가 뭔지 아셔야 합니다. 이유는
우리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이유 때문에 살아왔거든. 거기에 뭔가 정체를 파악하고 그걸 빼내는 작업 쉽지 않습니다. 왜 될까요? 자기 죽음, 자기 부인, 자기 파쇄, 자기 깨어짐, 자기 내어드림, 어떤 표현도 거기 돼야만 이 이유가 깨집니다, 여러분. 직분자들은 이유 되시면 안 됩니다. 혼자 하면 하십니다. 직분자들 이유 되시면 안 됩니다. 어쩌라고 하면 하나님의 권위로 가셔야 합니다. 권위로. 제가 예전에 그랬지. 태권도 조정하니까 어떻게 기분이 좋더라고. 보셔도 영 조정하니까 어떻게 기분이 좋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거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대로.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하늘의 권위 아래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이 주제도 중요합니다. 되게 중요해요. 깊이 있게 인식하셔야 합니다. 뭘 하는데 이유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유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뭘 만다고 해? 그 이유가 당연히 할 말을 만드는 거라. 이 말이 다 회방됩니다, 회방. 이 말이. 그럼 뭐라고 해? 이유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순복해라. 아내가 남편에게 순복됩니까? 그거 어쩝니까? 아이고, 우리 남편이 개떡인데? 우리 남편이 돈 못 버는데? 성질이 지랄 같은데? 그런 모든 거기 이유가 돼가지고 그 이유 때문에 뭐 한다고 해? 말씀 복종이 안 되는 거라. 복종이 안 되는 건 뭐게? 주님의 권위를 벗어난다고 얘기하는 거거든. 이 권위는 최소의 그리고 최대의 바운더리입니다. 권위 벗어나면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예수 믿는 자는 어디 딱 가든 거기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가 누가 그걸 보셔야 합니다. 그걸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권위는 언제 오는가 하면 내가 말씀드렸지. 이 권위는 사람이 못 만듭니다. 어떤 능력도 못 만듭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목회자는 보통 설교자는 권위가 있습니다. 권위가 있을 때 제가 뭐 전하지 거기 진짜 인간의 모든 것들과 반대된다 할지라도 그 설교 가운데 어떤 신적인 기운이 눌리는 거라. 눌려가지고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노면하면 안 돼. 아멘 해야 돼. 이게 저도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권위입니다. 그러니까 설교자가 권위 없으면 되게 어렵습니다. 말이 안 믿기거든. 말이 잘 믿긴다. 그게 권위입니다, 권위, 여러분.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설교 내용이 옳고 그름이 아니고 그 속의 역사는 생명의 파워, 영의 파워인데 그 파워 가운데 권위가 벌어져야 됩니다. 권위 있는 목사이고 권위 있는 목사가 있습니다. 그럼 누가 할까요? 하나님이 아세요. 그 권위 누가 주는데? 하나님께서만이. 언제 권위 주실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받을 때에. 아주 어릴 때에 그 뜻 받으면 하나님이 권위 주십니다. 권위. 그래서 권위 아래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권위. 그러니까 하나님 뭘 말씀하시다 거기 진짜 어려운데 그걸 감당하지. 주의 권위 가운데 순복하시면 그 반동으로 권위를 주세요. 권위를. 앞으로 앞에서 나와서 뭘 하든 권위 받으면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 차례인데 오늘 보니까 다르게 기록되어 있더라고. 다음 주 장로님 기도 이어서입니다. 오늘 대표 기도가 우리 장로님인데 이름이 잘못 기록되어 있더라고. 누가 기록했나요? 연마이가? 그러니까 그 앞에 놓으신 분들은 몰라든 그 권위 있을 때 그 권위가 사람들 영을 만집니다. 그 권위는 권위 아래 순복할 때 권위가 옵니다, 여러분.
그 원리 정확히 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자,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는 생각 속에서는 반드시 이게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철 없는 겁니다. 영적 철이 없는 겁니다. 왜요? 진리에 대한 기반도 없고 주님 뜻이 무엇인가 안목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를 생각해야지 그 문제 가지고 일을 따지고 그래 전부 다 여기 사람입니다. 하나님 기쁘시면 뭐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생각 속의 경관심이 무엇인 것을 분별하고 해결하듯이 내 이유가 뭔지 주님의 권위가 뭔지 이거 정확히 구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이유대로 살아가면 그 이유에서 나온 말들은 전부 다 자기 생각에서 나온 거거든. 그런데 진리가 없는 생각에서 나온 것들은 전부 다 사망입니다. 사망. 그리고 말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아까 뭐랍니까? 영광 있는 자, 주관하는 자를 멸시하고 회방합니다. 회방. 그러니까 보십니다. 이 말 자체가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꼴이 되는 거라.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잘 배우셔야 되고. 이번에 처음 집사님 되신 분들은 특별히 들으시고 하셔야 합니다. 적어도 이런 빽가람대 가지고 해도 지각이 있어도 연남받지 않으면 성곽을 모른다 하시거든. 그래서 특별히 새기시고 묵상하시고 그래 가시면 굉장히 복이 되고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있을 줄로 확신하면 맞습니까? 그러므로 기억하십니다. 말은 맞는데 절대 안 됩니다. 영이 맞습니다. 영이. 말이 맞으면 안 돼. 영이 맞으면 영이. 영이 맞고 진리 가운데 익하게서 말씀의 권위 아래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해야지. 그렇지 않고 기분 나쁘다고 어떤 일이 있다고 그랬다고 전부 다 자기 생각으로 자기 논리로 따져가는 거 이게 전부 회방이 된다. 회방. 회방됩니다. 그러니까 보십니다. 아니 어느 사람 중에 이유에서 안 사는 사람이 당연한데 그런데 여기 놓으면 결국 그 말은 주관자를 멸시하는 결과가 나오는 그런 일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어쩌라고 이유를 따지지 말라고 이유를 생각지 말라고 뭘 생각하라고 하나님의 권위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권위 기준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편이 개떡 관계없어요. 비지떡 관계없어요. 남편이기 때문에 경외하고 순복하는 겁니다. 거기에 권위 아래 사는 삶에 합당한 자세입니다. 얼마나 하면 이 될까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분별해서 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보십니다. 자기 생각에서 이유라는 근거를 두고 모든 말이 전부 다 나오거든요. 사실은 이거 어둠입니다, 어둠. 그런데 언제 여기서 벗어나게 될까요? 빛 비칠 때. 생명의 빛이 쫙 비치면 자기 꼬라지 다 드러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말씀 듣기 둔하지 빛이 있는데 못 봤습니다. 왜요? 고린도후서 4장 보십니다. (3절) 만일 우리 복음에 가려웠으면 많은 자들에게 가린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사람 마음을 전부 다 혼미케 만들었습니다.
빛이 비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말씀 듣는데도 이걸 못 깨달을까요? 마음이 혼미한 상태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방해받든지 마음에 원수막이 방해가 있으면 혼명에서 잘 못 벗어납니다. 그러면 빛이 비쳐서 진리 가운데 조명이 될 건데 조명이 안 되니까 계속 이유 따지고 갑니다. 이유는 육신의 생각입니다. 세상 일호입니다. 원수막 경관신입니다. 그런데 구별이 안 되면 그 고소에 가는 거라. 그거 어쩌겠습니까? 그거 때려치기도 뭐하고. 그러니까 깨달을 때 기다리기도 하지만 그래도 때가 되면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서 벗어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황을 이루고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물론 은혜겠지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은혜에 합당한 처신은 이유를 구별하고 이유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앞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최고의 은혜입니다. 은혜 받은 자에 합당한 자신은 권위 따라 살아가지 이유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해하시면 아멘 합니다. 지금 하는 내용 깨닫고 있으면 아멘 합니다. 이유 따지면 안 됩니다. 세상 논리가 이유거든요. 이유가 모든 할 말을 전부 다 만들어냅니다. 이유 때문에 만들어지면 모든 말들이 거의 대부분 회방한 말이 됩니다. 왜요? 육신의 생각에서 나온 거거든. 그럼 보십니다. 여러분이 직분자들이 그래도 적어도 주님의 나라에서 어떤 일정감의 책임감 가지고 사역을 할 때에 어떤 이도에 연약해서 실수는 할 수 있어도 의도적으로 가시면 안 되거든요. 사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거는 구별하시고 어떤 말이라도 회방이 되거나 이유에서 너무 말이 되면 안 됩니다. 빨리빨리 이유를 파쇄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이유를 파쇄하세요. 이유가 파쇄가 안 되면요, 이 되게 곤란해집니다. 왜 될까요? 절대 영적 성장이 어렵고 자리가 어려운 가운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유 때문에 나오는 말들이 이게 결국은 배역에 하나님을 배역하는 데 제일 큰 근거됩니다. 말로 정죄받고 말로 어렵다 인정받습니다. 무슨 말로 해? 그러나 말도 하나님이 어렵다 인정받을 수 있는 말이 이루 가야 되는 거라.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이걸 분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유를 극복하지 못하면 평생 지금 제가 설명한 이유 속에서 못 벗어납니다. 평생 못 벗어납니다. 이유가 뭐라고 해요? 자기 이론이요, 자기 생각이요, 원수막의 경관진입니다. 지금 마귀과에서 나온 겁니다. 마귀과에서 나온 거라.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그렇죠. 이걸 다양한 각도에서 말씀이 묵상되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무엇이 이유인지 빨리빨리 캐치해야 됩니다. 이유가 들어가면 무조건 장애인데 잡았습니다. 지금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유 따지고 있지. 조금 있으면 반드시 말이 나옵니다. 그 말은 회방입니다. 회방. 영광을 거스리고 영광을 회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님 보십니다. 미워하면 살인했다 하시거든. 왜요? 마음이 생각이 없다는 그 괜히 그렇다 하시는 거라. 구약은 죄 안 지으면 됩니다. 근데 신약은 생각까지 접어야 됩니다. 구약은 그 죄를 짓는가 안 짓는가 그 싸움이지만, 신약은 그 생각하지는 않은 이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했지만 이 경관절은 이게 시작 안 되면 신앙 안 된 겁니다. 이 작업이 들어갈 때 그때 신앙이 시작된 겁니다. 이것 없이 절대 신앙
성장 없습니다. 오래돼가지고 종교 생활 환원돼서도 주님 요구하시는 역사는 안 됩니다. 말씀 받으시면서 나는 얼마나 이유로 살아가는가 보셔야입니다. 이유가 뭔지 깨달아지는 분 아멘 하십니다. 이유가 아직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 아멘 하십니다. 보십니다. 생각이 구별되듯이 이유신 생각도 구별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이유에서 말해 놓거든. 그러니까 주님은 그 이유를 다 앞세랍니다. 이유를 파시하십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 분여자 어린아이를 쳤거든. 그래 여호수아 귀에 외고 들려서 아말렉을 천에서 도말시키라 합니다. 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말렉이 한이 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 백성이 주님의 뜻 받들어 가는데 그걸 좀 방해했거든. 그래 하나님이 분노 칼을 가르치는 잘 모르겠지만 아말렉 이름은 천에서 다 없애버리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인내하셨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왕권이 생기고 처음으로 군사를 가졌을 때 제일 먼저 몰려간다고 해. 아말렉 쳐라면. 그러면 사울 왕이 순종했지. 그러면 권위를 주십니다. 어떤 권위 줄까요?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네 왕위를 경목케 하고 네 위를 영원히 그럼 자식 모두가 다 왕이 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이것 불순종하고 버림받았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나이다. 그 죽습니다. 아들 요나단이 왕이 안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세워졌는데 다윗의 위는 영원한 거라. 왜? 다윗이 순종했거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역성 쿠데타 5개에 성을 갈아버리는 거라. 누구든 힘이 있으면 다 왕이 됩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다윗 왕국에 다윗의 약속하신 은혜가 역성 쿠데타 못 일어납니다, 여러분. 내가 네 왕위를 경목케 하시겠다 하거든. 그러니까 남유다 멸망될 때까지 다윗 자손이 왕되지 다른 왕이 될 법이 없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성을 갈아치우는 거야. 그냥 힘을 쓰면 쿠데타합니다. 왜? 기반이 없거든. 국가 권력도 말씀이 순종합니다. 말씀이 순종하면 예를 들어 가난한 자를 보살피고 주님의 뜻대로 정치하지 권력 프레임이 강해집니다. 그 다음 말씀 거스르지 권력 프레임이 점 약해집니다. 때가 다 나라 무너집니다, 여러분. 멸망 성수의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그럼 개인도 국가도 다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말씀을 듣고 반응했으면 자식도 왕이 되고 그 나라 위가 견고했을 것인데 왜 불순종할까요? 살찐 손을 보니까 되게 탐나거든. 왜 탐날까요? 저 살찐데 옷 좋은데 데려가면 얼마나 좋겠노? 값도 비싸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고 가져왔대요. 그 말 아닙니다. 살찐 손을 보니까 그 이유가 돼가지고 말씀에 불복종하게 되는 거라. 어떤 이유든 결과는 회방이 됩니다. 기억하십니다. 이유에서는 모든 것들 전부 다 회방이 됩니다. 회방이. 그러므로 말씀이 뭔가 알고 말씀 기준을 가졌다면 그 말씀이 이까지 순종하셔야지 그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걸로 가면 전부 다 이유가 됩니다. 이 생각 속에 이유가 돼가지고 그 이유가 하나님을 거역하든 회방하든 그런 결과를 만드는 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유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그 목욕탕 가가지고 한 30분 때 불었다가 쫙 연마 쫙 빠지면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절대 그런 문제 아닙니다. 그냥. 얘는 때도 잘 안 불어지고
좀 불안해서도 영적 수준에 따라서 그 베끼는지 그냥 베끼지는 문제가 아니거든. 그래서 당분간 이거 묵상하십시오. 왜 이유에서 나왔는지 그 이유를 좀 따져 물으십시오. 그리고 그 이유를 전부 다 파헤치면 은혜가 되고 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유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유의 근본 모티브가 뭡니까? 선악과입니다. 선악과 따먹지 말았거든. 선악과 안 따먹으면 왜 될까요? 선과 악을 구별 안 짓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있거든. 그런데 아담하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선과 악의 기준으로 악은 물려도 선을 가까이 합니다. 아닙니다. 말씀 가까이 해야 됩니다. 생명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악은 나빠도 선은 괜찮은 거라 선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선이 이유가 돼가지고 전부 다 거역하게 돼, 거역.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이유는 전부 다 선악과에 나왔습니다. 생명나무는 그 원어를 찾아보면요, 생명나무는 인격이 있습니다, 인격. 누굽니까?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 권위 속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야 되거든. 근데 말씀 안 가고 선과 악으로 가는 거라. 그러니까 악은 나빠도 선은 좋다. 그 선이 전부 다 이유가 되거든. 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회방한다 얘기하십니다. 선악과 안 됩니다. 악도 안 되지만 선도 안 됩니다. 근데 선이면 괜찮다고 다 속습니다. 전부 다 선악과 영역에서 나오지 못하는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순복을 배우려면 어떻게 될까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순복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어쩌면 되겠습니까? 이유를 버려야 됩니다. 이유를 버려야 순복이 배워집니다. 이유는 어디서 뭡니까? 생각에서. 그 생각, 그 육의 생각, 본성적인 생각, 그거 제가 안 하고는 순복을 배우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그냥 그 말씀 듣고 용서를 안 듣고 용서하고 그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용서하면 안 됩니다. 그분 언어로 용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용서를 배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유가 뭔가 깨닫고 이유를 버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선택하면서 가는 것이 순복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안 되는 것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맞습니까? 까딱하면 순복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이유도 안 되겠나? 안 됩니다. 두 개 다 선택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권위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천국 전선 이상 얻게 될 줄 압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이유되는 거 봤습니까? 이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유는요, 육의 생각으로 사망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절대 이유될 수 없는 건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모욕당하시고, 여러분, 십자가 질 때에 발가벗깁니다. 아담 하와가 죄짓고 난 다음에 사람에게 수치라는 게 생겼거든. 예수님 발가벗으면 그 수치 다 드러냈습니다, 수치라고. 근데 그 수치가 이유가 안 되는 거라. 그 십자가 고통이 이유가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권위거든. 그렇게 괴로워서도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 선장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고통이기 때문에 하소는 하지만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이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의 본의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거든. 예수님 형상 그대로 우리가 이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모든 모델은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입니다, 길. 예수님이 이해 안 되십니다. 그런데 사람 심리가에 조금 헌신하고 기도했는데 어려움 딱 다가오지. 그럼 마음이 불납니다. 이유가 채워지거든. 내 이렇게 기도하고 헌신했는데 당연히 하셔야지 안 했. 그게 이유가 되는 거란 말. 굉장히 원망불평합니다. 예배 특히 좀 민망합니다. 그런데 권위가 없고 이유가 있으니까 이유가 못할 말이 없는 거라. 이유가 못할 말이 없게 됩니다. 다시 합시다. 이유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하나님 아니고 이유가 하나님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유를 만들었던 그 하나님의 부족함, 하나님의 실수, 자기가 주역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 생각 하나님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이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십니다. 말 몇 마디 했지? 그 몇 마디가 아니라니까. 제가 설명하는 이런 백그라운드를 통해 가지고 이유가 되고 그 이유가 말이 되고 말은 길고 하나님을 회방하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면 이 굉장히 큰 억수 중요한 죄거리 같은데 아니더라고. 그냥 몇 마디 내뱉는 말이 이럴 수 있다 이 말이. 이럴 수 있다 이 말이. 적어도 주님 나라의 첫 번째다라니 이거 정확히 인식하셔야 합니다. 이유에서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과 그 권위에서 하셔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근거는 권위지 절대 이유가 될 수 없는 것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9장 한번 보십니다. 자, 17절, 18절. 시작. 자,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체입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고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사람 하시고 하나님이 뜻대로 좀 다 하십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 앞에서 우리는 겸손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입니다. 하나님 바로를 세우십니다. 바로만 강팍하게 하세요. 바로가 은혜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풀어주면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지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만 팍 강팍합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초토화돼도 고집입니다. 왜? 하나님이 강팍하게 할 자 강팍하게 만드시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위엄이,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 애굽에게,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나기 위함이십니다.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왜 바로 강팍했을까요? 하나님이. 조건이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왜 바로를 강팍해서 그렇게 나쁘게 만들었습니까? 그래 말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만든 세상입니다. 하시고자 하시고 그분은 기쁘신 뜻대로 하십니다. 그게 다른 조건은 달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밑에 보십니다. 20절 시작. 아멘. 우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하시거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모든 마음을 그분이 다 주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나는 질그릇 만들어가지고 욕꼬라지 만드셨나요? 그러기 하나님께 그 토기장에게 반발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라. 하나님이 토기장이가 자기 마음대로 빌려 따라가서 만드는 거거든요.
우리 존재는 마치 토기장에 펼치는 그릇 같아가지고 어떤 조치도 어떤 권리도 얘기해서는 안 된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걸 두고 이를 따져들고 그거 한다면 이거 문제입니다. 이거 큰 문제입니다. 거기에 결국 회방을 만듭니다. 보십니다. 회방 나중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회방한 자를 특별히 심판하실 줄 알아랍니다. 경건한 사람 다 망합니다. 경건한 자 하늘에 보하지만 불의한 자 다 망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 회방하는 자들은 특별히 심판할 줄 내가 분명히 기억해라 얘기합니다. 이건 뭡니까? 불의한 자는 어린이 행치 않는 죄를 말합니다. 그런데 회방은 죄뿐 아니고 하나님에 대항하고 거역하는 거거든. 죄질이 다릅니다. 죄질이. 이거는 죄질이 조금 심각합니다. 근데 뭐라고 해? 몇 마디 말인데 이런 결과가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라. 왜요? 이유 때문에. 이유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은자시고 창조자시기 때문에 모든 일을 하실 때에 일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 너 이 좀 해줄래? 왜냐하면 이래서 그렇다. 그 얘기 안 하십니다. 하지 마라. 그렇습니다. 레위기 18장 한번 보십니다. (18장 1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모세를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 구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가다 애굽 땅에 풍습을 쫓지 말고 내가 너를 인도할 가나안 땅에 풍습과 규례를 행하지 말고 쫓아 놓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거든요.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이거는 신명기 레위기에 계속 놉니다. 이거. 왜 이스라엘 백성이 지킨다고 해? 나는 너를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거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른 조건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해가지고 애굽 땅에도 구원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 죄 가운데 구원해내셨거든. 그래서 요구하십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받들어 오직 순종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니다. 세상 원리로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선과 악의 원리로 이를 통해서 이야기하지 말합니다. 이야기하지 말합니다. 여러 교회 가운데도 지나다 보면 말 놓을 수 있습니다. 그 교회에 말장이 있으면 꼭 말이 놓습니다. 언제 그 교회가 종일일까요? 말장이가 은혜 받아 변화 받으면 말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걔도 사람 들으지 그 사람 따라서 계속 말장이 있겠지. 근데 끊임없이 그들은 진리 말씀을 배워서 이유를 따지지 않고 위에서 벗어나서 권위 가운데 머무는 이거 배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앞서간 분들이 권위에 사는 그 아름다운 행실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런 자동 따라갑니다. 자동 따라가. 지금 직분도 아닌 분들이 회방 괜찮습니다 하세요. 한 용차십니다. 그런데 중직이 회방이 되면 이건 상대가 곤란합니다. 책임감 아시죠? 책임감이 따릅니다. 그래서 집사님 세울 때 왜 나오고요? 너는 시험 해보고 이번에 선 집사님들 1년 평가받을 겁니다. 올해 연말에 어떻게 했는가 평가를 보고 때가 되면 여자 집사님들은 권사를 세울 겁니다. 권사는 성전에 오면 그 집사입니다. 집사. 그런데 지금 서리 집사는 그 시험 받는 집사지 진짜 집사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집사를 통과하면 원집사, 권사가 원집사입니다. 집사 자격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이제 안수입사가 있으니까 안수입사는 진짜 집사입니다. 그러니까 안수입사는 그 세입사가 아닙니다. 장립집사입니다. 진짜 집사입니다. 이번에 서리 집사님들은 평가를 받으시고 내년에 집사가 될지 안 될지 봐야 됩니다. 그리고 모험 적어도 5, 6년 지나냐 권사 자격 주어집니다. 권사는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직분이 될 걸로 믿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말씀 마무리합시다. 다음 시간 계속하겠습니다. 이유는 우리 사람 존재 안에 박혀 있습니다. 전부 다 이유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사도는 이유가 되면 안 됩니다. 이유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지름길입니다. 지름길. 그게 뭐라 본다고 해? 몇 마디 말로. 이것도 조심하세요. 그런 지혜가 있으면 이유를 분별하게 될 것이고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겁니다. 은혜가 임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뭘 하든지 더 잘하지는 못해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열매, 나도 모르게 이런 열매 맺는 그런 일들은 잘 안 합니다. 그리고 어지간해가지고 이런 말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그런 행위가 없도록 그래 배워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번에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옮기고 이제 새로운 가운데 세워지기 때문에 어떤 직분자 된 분들은 잘 배우시고 잘 들으셔서 주의 나라 합당한 수임 받는 그런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